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며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통제하며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오늘도 빚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7장 7절에서부터 25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한국에서 군에 입대할 때에는 의무 복무 기간이 26개월이었습니다. 한국은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이기 때문에 심신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청년이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2년하고도 2개월이니 연도로 계산하면 3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군 복무기간이 18개월입니다. 3년을 넘지 않으니 그것만으로도 덜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제 생각이고 의무 복무로 군 생활을 해야 하는 젊은 남자 청년에게는 이 군 생활이 늘 어렵고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분방하게 생활하던 20대 초반의 남자 청년이 규율과 규제 그리고 명령과 복종이라는 군대 문화를 받아들이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에 처음 입대해서 훈련소에 있을 때에 이제 전역을 몇 개월 앞둔 훈련소 조교가 있었습니다. 보통 훈련소 조교들은 대단히 엄격한데 그 조교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훈련병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어느 날 그 조교가 이제 막 군생활을 시작한 저와 훈련병에게 군생활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적인 강의는 아니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었는데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이와 같았습니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라 였습니다. 군대는 사회에 비해서 규율이 엄격합니다.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은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고된 군생활이 쉬워지지는 않겠지만 비교적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 조교는 조언했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헷갈리지도 않습니다. 하라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군생활을 하는 군인들은 그 쉬운 일도 잘 따르지 못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토를 달고 내가 원치 않으면 해야 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면 규칙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당시에는 재밌고 그것이 더 편해 보일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 내면의 죄성과 연결지어서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근본적으로 유약한 사람의 모습 때문에 율법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바르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실리 만무합니다. 율법은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대하는 사람이 악합니다. 사람 안에 자리한 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고 했다면 탐심을 품지 않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욕심을 가지지 말라면 욕심을 갖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탐내지 말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없던 욕심도 생깁니다. 어떤 연예인이 했던 말입니다. 자신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뭘 하라고 하면 그것이 하기 싫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학창시절에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학창시절이니 속으로 저녁을 먹고 숙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짐을 했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중에 어머니가 갑자기 너는 저녁을 먹고 꼭 숙제를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공부하라는 숙제하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숙제가 하기 싫어졌다고 고백하면서 진짜 그날 숙제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연예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탐내지 말라고 율법이 말을 하면 탐내지 않으면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이 생깁니다. 호기심이 생깁니다. 나를 속이고 그리고 나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가 아니라 죄가 드러날 뿐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는 우리 중에 누구도 율법을 지킬 능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우리가 그냥 죄인으로 살면 어떤 면에서 삶이 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악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냥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 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 깨달은 자들이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내 속에 죄의 세력을 따르지 말아야만 합니다. 죄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쫓아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죄의 법이 여전히 내 육체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죄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죄의 세력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여전히 내 지체를, 내 육체를 조종합니다. 그렇다 보니 늘 마음의 갈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와 같이 기도하고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하지 못합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10년쯤 했으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했는데도 모른다면 10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한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아는데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는데도 내가 원치 않으면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핑계를 대면서 나도 그 대다수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악을 행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듯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땅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줍지 않고 지나갑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속에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그냥 저지를 때가 참 많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 마음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도 마음에서 갈등과 긴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긴장과 갈등이 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힘들게 한다기보다는 물론 넓게는 우리 사회를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든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지혜롭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참 인생이 피곤합니다. 자꾸 자신의 마스크를 바꿔가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처럼 피곤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10년 이상씩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한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힘겨운 삶을 더 힘겹게 만들며 살아갈까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하며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삶인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절대적인 선인 하나님을 쫓음에도 불구하고 선함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갈등과 이기적인 모습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점점 더 곤고해져 갑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25절에서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두 가지 법을 섬긴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법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조차도 깨닫지 못하면 죄의 법에 그냥 통제당하고 조종당할 뿐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 그래서 애통해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음을 분명하게 경험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법에서 이번에는 이 법을, 다음에는 저 법을 쫓으면 여러분 그 삶은 반드시 공고해집니다. 피곤해집니다. 그냥 여러분 이왕 믿을 바에, 기왕 예수님을 쫓을 바에는 한번 끝까지, 그리고 좀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한번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순간에는 어려울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괜히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을지라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따르는 이에 그 순간과 오늘과 인생을 어찌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오롯이 하나님의 법만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정말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자리에 오는 모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부흥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능히 부흥회에 나와야 됨을 그들이 알고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으로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부흥 집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있을 부흥 집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 주일 낮, 그리고 주일 오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5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여 주신 2025년도 부흥 집회입니다. 똑같은 부흥 집회인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누리며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는 이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붕괴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역사하사 생명의 법이 역사하사 생명의 말씀이 나누는 붕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부흥집회 되게 하시고 이곳에 하는 모든 이들이